할렐루야. 1월 23일 금요일 부모님 말씀 듣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한 주가 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중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각과 감정을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 쓴 글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평상시에 항상 생각했던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글에서조차도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을 조금은 읽어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직접 찾아가서 전하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없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대한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써내려간 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일장에서 바울은 급하게 쫓겨나다시피 떠나는 바람에 너무나 짧게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였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랜 시간 자신이 열심을 다해 노력한 것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추켜 세우며 교만한 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은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참한 전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들으며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쭐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그는 그냥 끝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 새로운 기쁨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은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 오히려 큰 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진심으로 그들을 향해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1장 후반과 2장의 앞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편지에 나오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전도 사역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쓴 편지의 글을 통해 바울에게는 그 기쁨을 주는 한 영혼이 그래서 너무나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지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의 그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이 어떤 목표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에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전도자의 모습을 소유하고 싶다는 그러한 우리가 소원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길 그렇게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만큼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그런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전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영혼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신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기에 또 다른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설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이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5절에 보니까 참다 못하여라는 그런 말이 두 번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해야 하니까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보고 또 참아보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참고 싶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일행이 3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하여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주라는 기간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냥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그냥 잊으려고 애를 써보았죠. 그냥 참고 내버려 두려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서 결국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돌아가면 큰 소동만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니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은 참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영적 아들로 여기는 믿을 만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여
아무도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분명히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를 함께 또 기쁨으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참지 못하고 그들을 끝까지 도우려는 힘지려고 하는 그 열정을 오늘 말씀을 듣게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란에 대해 미리 말해 주었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기 위해 디모데를 참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기도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살펴보다가 공격의 원인을 우리가 끊어주거나 끊도록 도와주거나 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기만 해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원한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말과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도 시험 가운데 함께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숱하게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영적 공격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고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그들의 곁으로 보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사명을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그들이 지금 무엇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고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계속해서 알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렇게 시작한 진정한 기도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숨지 못하고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하여 사랑으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진정한 기도는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를 위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서로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달라고 항상 기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관심으로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식지 않는 그런 열정을 우리 모두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열정을 소유해야 합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이 기쁨을 맛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받고도 또 일어나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오히려 위로를 나누라.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그들의 삶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기쁨 때문에 참다 못하여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살펴보고 또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 고백하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전하는 말이지만 마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큰 유익이 되니 참지 말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자고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참다 못하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전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차고 넘치게 되어 서로 힘을 더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영혼을 살리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쁨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돕는 사명을 충성되게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기쁨이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며 돕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KBC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제자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미야 작년 성경 공부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9월 10일에 시작하는 화요 기도회, 9월 17일에 시작하는 화요 갈렙대학,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동반점에서 모든 우리 처음 시작하는 믿는 사람들 또 우리
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고 서로 또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8월 남아공 김대환 이유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이 원하는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의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막 앞두고 있는 성도님 위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 보내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